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성전을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기초적인 작업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져 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눌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실제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는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졌던 여러 묘사되어진 모습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취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사실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가르침들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자의 시기 가운데 조금 더 명료하고 선명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어떤 가르침들은 과거에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고 가르쳐졌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앞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결국 그러한 모든 약속의 성취가 지향하는 궁극의 정점이 무엇이고 그 극치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또한 완성해 가고 있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시대 가운데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이었고,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때에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 지칭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의 궁극의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복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히람과 같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주의 가운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었죠.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아버지 때에 관계를 맺어서 우호적인 어떤 관계들 가운데 있었던 자이고, 또 그에게 다윗으로 말미암는 어쨌든 그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지와 자각이 또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히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때가 아닌 나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한 어떤 인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한 가지 좀 이제 긴장의 요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동원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13절에서 18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역군이라는 표현들과 노동 감독관이라고 하는 직무들이 다시금 언급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감독하였다. 그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과 아름다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 때 주신 이러한 영광 가운데 오점이 있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 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솔로몬 때의 긴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지, 이것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이상의 전무후무한 극치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번영이지. 그런데 내가 실제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이것보다 더 좋아.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약속의 성취로 줄 그 약속의 어떤 실체는 이 솔로몬 때에 너희들이 보고 누리고 만끽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해주는 어떤 의미들이 이러한 긴장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그 솔로몬 때의 영광에 주목되고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 이러한 어떤 긴장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다시금 그 솔로몬 때의 영광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의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 외적인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때의 이러함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후에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상 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러한 외적인 어떤 화려함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인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배당을 으리으리하게 건축하는 일들 가운데, 중세시대 가운데는 정말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건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모습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왕기의 어떤 기록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자 하시는 바, 이 영광은 실체가 아니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떤 반복된 실수의 답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 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발현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 때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긴장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때에 먼저 관계를 맺었고 우호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가 부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의 때, 다윗의 때는 전쟁의 때였고 솔로몬의 때는 평안의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기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의 때 가운데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의 성취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서는 나에게 계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때에 전쟁을 하게 하시고 자신의 때에는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왜 자신의 때에 이러한 평안이 주어졌는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이 말씀에서의 사방의 태평함과 원수도 없고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솔로몬 때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1차적인 의미에서의 그 어떤 강성한 국가를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그리고 구속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러한 원수의 어떤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궁극적인 의미에서 평안,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 대적들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대적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어떤 평안의 은혜들을 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죽어도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죠. 주님 곁으로 가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새끼, 내 자식들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누릴 것들을 다 이제 허락을 했고 그러면은 자기 품에 불러서 그곳에서의 영원한 교제와 온전한 교제와 또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바겠죠.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죄의 흔적과 습성들로 말미암아 그 죄를 향한 관성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때론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들을 겪고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겪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왜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백의 내용들과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좀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세우신 그 참 성전으로서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계속하여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
우리의 그 택하신 자들의 구원 이후에도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에게 평안의 때, 이러한 대적이 없는 때를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좀 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신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의 영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 그 시선은 이제는 자신 개인과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데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듭난 자들의 어떤 도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건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평안과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져 감, 또한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자기 시대의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의 어떤 문맥적인 의미 가운데는 당시 상황 속에서의 실제적으로 주어졌던 평안이었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실제적인 영적인 평안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적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여러 실제적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평안의 복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치열한 전쟁 끝에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치열한 전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 순종의 행하심을 통해 실제적인 평안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히람이라는 또한 그 아버지 때에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어떤 표현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재료들에 대한 합의된 대로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국가였고, 지난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하는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굳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히람에게 어떤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어떤 태도로 그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솔로몬은 그러한 방식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히람과의 합의된 관계 속에서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의 나타내 보인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수고를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당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다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 때의 긴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와 섬김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는 거룩한 목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생각해 보게 해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5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에서의 우리는 정당한 교역과 상호 협력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3절 이하에서부터의 솔로몬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은 좀 어떤 긴장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며 이 가운데 어떠한 긴장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어떤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거대한 왕국의 규모와 노동력의 동원 속에서 인간 왕권이 만들어내는 긴장도 함께 주목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솔로몬이 행한 바를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그때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가 정점이 아니고 극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상기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긴장의 모습들을 함께 또 주목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긴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한 답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유혹이나 어떤 넘어짐의 계기들이 무엇인지를 이 긴장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자가 3,300명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에는 그들의 그러한 수고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한 크고 귀한 돌들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들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노동력의 동원이 죄다,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의 이러한 대규모의 인력의 동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실제적인 수고와 실제적인 조직력과 준비들과 어떤 힘들이, 수고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기록된 크고 귀한 돌은 성전의 견고함과 귀한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자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긴장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역군이라는 표현과 노동 감독관 같은 표현들이 긴장 가운데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결국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긴장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이 감독관이 결국 백성에게 해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너희 아버지 때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었던 이 멍에가 너무나도 무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 이 이면에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림자들이 이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방식, 그 성전이 세워지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닐 것이다라는 사실을 열왕기 전체의 흐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을 헐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성전을 헐고 다시금 그 참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솔로몬이 예표했던 어떤 모습들은 우리 예수님 때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솔로몬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거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처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닌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게랄더 스포스 선생님의 성경신학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신약보다 좀 더 못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를 바라볼 때는 분명 그러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수 선생님의 성경신학의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 허락하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이 대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예표이고 그림자이지만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들 가운데 확증해 주는 표이자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어떤 모습들을 누리게 하는, 그 유익들을 누리게 하는 실체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는 그것이 극치가 아닌 더 나은 온전한 어떤 지향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 가운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처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솔로몬 때의 외형적인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과 영광,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들의 한몸됨의 모습과 그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됨의 모습들과 그 안에서의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므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또 건물로서의 성전,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서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열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했죠. 지금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예배당에 오면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하시고 성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성전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들, 뭐 꽃꽂이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열심히 진짜 생화로 막 해서 꽃꽂이도 항상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모습 자체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그냥 허름한 그냥 어떤 창고 같은 데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어.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들을 아름답게 또 깨끗하게 잘 단정하게 관리하고 가꾸고 그러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실제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금으로 입혀지고 귀한 나무와 돌들로 지어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그러한 외적인 아름다움 자체가 그 영광의 최종적인 본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였으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더 크고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들 가운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요지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에 그들이 보았던,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러한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은 추남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가 그러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렇게 외적으로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어떤 웅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의 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추남이었을 것이다, 너무 못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 갖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스러움을 기대할 때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힘을 기대할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였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아름다움이 그분의 외적인 화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아름다움과 영광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그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움과 영광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외적인 크기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벽에 있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시설들을 갖추었는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떤 좋은 시설들을 갖추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거나 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을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가꾸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의 영광 그 자체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교훈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짐을 서로가 지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며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온전히 세우신 그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뒤로 한 채 무너져버린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다시 또 바라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아닌, 늘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목독해 되므로 그러한 본질적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고 갈망하며 그러한 참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참 성전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그 공동체의 모든 필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세우셨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사실 우주적 그 모든 구속 언약 가운데 계획되었던 참 하나님 나라, 그 보편 교회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아직의 측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한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과 재능들을 통해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그 무한하신 영원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 질서 가운데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감에 있어 이 땅에서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물질도 필요 없고 여러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저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교회가 여유 있어지고 또한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저 못지않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늘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발걸음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 못지않게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월요일날 강의를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거지만 정말 신실한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잘 뒤따라 걸으며 성도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가는 것. 한시 전에는 바깥을 내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목사가 강좌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오후 1시 전에 바깥에 돌아다니는 목사는 다 사꾼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 전에는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뭐 볼 일 있으면 나와서 돌아다니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가 정말 옛것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다 구식이다, 고리타분한 것들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옛적 길, 선한 길의 어떤 본을 따라서 말씀을 정말 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복음이 실제적으로 잘 구현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지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 또 역량 있는 성도님들이 또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단에서의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잘 공유되어지고 그러한 틀과 그릇들이 마련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자녀들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리가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 책을 나누는 것처럼 무엇이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기도의 제목인지를 분별함 가운데 늘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좀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은 모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꼭 누군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히람에게 정당한 어떤 합의된 대가들을 그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가 인지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들을 지불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많은 헌신들을 나타내 보이고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누군가가 많은 물질의 헌금을 할 때, 아유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저 정도 당연히 할 수 있지, 더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거나, 아유 저 사람들 봉사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 섬겨야지, 이러한 식으로 서로의 수고와 섬김의 모습들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우리 지체들의 그 모든 섬김은 다 너무나도 귀한 섬김과 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는 성도들의 그러한 작은 헌신 하나하나에도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때로는 성에 안 차는 설교가 또 선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부단히 애쓰고 또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러한 또 목사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며, 언제나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그러한 서로 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해 참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지는 그거죠. 자발적인 헌신이었다.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성육신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겁박해서 아유 네 갑니다 가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해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의논 안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우리의 택한 자를 위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그 모든 비참들을 고난들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철저히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수고와 섬김 속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서로 그 가진 것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목사가 헌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정말 이거 안 하면은 막 하나님 막 불 내려 막 이렇게 겁박해갖고, 잘 되면 복 주신다, 잘하면 복 주신다, 안 하면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그런 어떤 외적인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고, 또 저 성도 이렇게 하는데 너 얼마 할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어떤 경쟁심과 경쟁의식 가운데 서로들의 어떤 열심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고 선명하게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모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의 설교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성도님들에게 늘 목도되어지고, 또 그 사랑과 섬김들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정말 목사가 그만 좀 헌신하십시오. 그만 좀 이제 봉사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 몸도 좀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뜯어 말릴 정도의 이러한 헌신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죄 많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물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 건축하셨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진리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가장 궁극의 힘과 원동력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른 진리와 복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바람이자 또 주된 관심사가 또 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의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수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헛된 열심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난 월요일에 또 강의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헛된 수고와 열심을 쏟아붓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걸음들 가운데 마음껏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